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너희는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띄어쓰기를 또 잘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너희는 씻어 죽기를 면하라. 여러분 잘 씻으십니까? 안 씻는다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잘 안 씻어도 뭐 티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잘 씻고 다니는지 안 씻고 다니는지. 제가 이제 애들한테도 학교를 갔다 오면은 항상 제가 이제 먼저 얘기하는 손부터 씻어라.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손도 안 씻고 막 먹겠다고 막 식탁에 뛰어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뭐 그랬는데요. 씻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은요. 이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소한의 문명화된 행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본능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샤워를 했어요. 아우 오늘 이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 습도가 있으니까 뭐 너무 끈적끈적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막 샤워를 좀 했습니다. 본능이죠. 흔히들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깔끔 떨고 있으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살만해서 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기 위해서 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합니다. 본인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분 뭐 아시죠? 600만의 유대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3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생존의 기록을 책으로 담은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자신의 생존 비결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면도를 해라. 작은 유리 조각을 주어서 매일 면도를 해라. 그래야 너는 혈색이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너는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으로 보여 가스실로 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에 우리한테는 너는 매일 씻어라. 그 씻는 것이 너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고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수감되어 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요. 최악의 조건입니다. 음식이 제한되어 있었고요. 마실 물조차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하지 씻는 것은 다음 문제였어요. 여러분 먹겠습니까? 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씻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존 비결 보세요. 매일매일 너는 유리 조각을 주워서 면도를 해라. 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합니다. 마시기에도 아까운 그 물을 면도하는데 씻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가 바로 이 청결을 유지하는 건데 먹을 물조차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씻는 데 투자한다라는 것은 힘든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안 쉬고 그냥 난 마실래요. 씻는 건 다음으로 미루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감히 먹을 물도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씻는다라는 행위거든요.
인간은 씻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심지어는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동물들도요, 자신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사람이야 당연히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고 하니까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뭐 씻는 거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은 씻어야죠. 냄새 나고 꾀지지해 보이고 그러면은 좀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씻는 게 수반이 되는 데 비해서 동물이 뭐 사회생활을 합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사회생활이 필요 없을 것 같은 동물들도 청결을 유지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요, 동물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모성이라고 하는 본능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미는요, 새끼를 혀로 핥아서 청결을 유지합니다.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그 새끼이므로 어미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핥아서 청결을 유지하는데요, 심지어는 그 새끼가 싸는 똥도 먹어요. 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결이 곧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씻는 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신을 씻는 뭐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은 손과 발을 씻는 그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이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실 텐데요. 이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성막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성막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막의 기능이었어요. 자, 또한 이 성막의 모든 기구에 관해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안으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돼 있죠.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위한 도구. 그리고 특별히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까지도 다 구원을 위한 도구.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 성막에 관한 모든 기구와 내용들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임재가 되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만져지고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통과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역,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막이 없잖아요. 아니요, 왜 없어요? 성막은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 문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가 떠오르는 동쪽, 그 동쪽에 위치한 마사크 휘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휘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건데요. 이 마사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거기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태웁니다. 이 미츠베하으라고 하는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태워지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인 셈인 거죠. 여러분, 친구 따라 교회에 왔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 왔든 또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든 간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제 원고를 보면서 보니까 제가 원고와 달리 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가 떠나가는 이들이 있죠. 떠나가는 것은 제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떠나가는 것은 제 마음이지만은요, 오는 것은,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 부르셨든 환경을 통해 부르셨든 조건을 통해 부르셨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고 떠나가고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부르신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미츠베아흐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다 태워버려야 돼요. 죄를 안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근래 들어서 다시 코로나 해제가 된 이후에 외국을 가는 분들 많죠.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관문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이죠. 공항이나 물론 이제 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출입국 절차를 마쳐야만 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출국과 입국 절차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까다롭습니다. 예. 그건 왜 까다로울까요? 안전 때문인 겁니다. 안전. 이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까다롭다고 해서 불평할 수는 없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까다롭지는 않았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제 이 출입국 절차가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느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 안전사고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죠. 2002년도 9월 11월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것도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미국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테러 집단이었던 알카에다에 의해서 납치된 미국 항공기 총 4대였습니다. 총 4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납치되어서 우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기념관이 세워졌는데요. 당시에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이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행기가 충격하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또 미 국방성 펜타곤이 크게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요 자그마치 사망 2,996명. 단일 하루에 그날 그 하루의 사건으로
사망이 2,996명, 부상이 무려 25,000명 이상 부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파장은 엄청났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됐고요. 이 사건 때문에 더욱 까다로워진 게 이제 항공법입니다. 이 항공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이제 이 일 이후에 기내에는요, 심지어는 손톱깎이 하나도 들고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이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다 걸리는 거죠. 예. 이제 가방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걸리면 무조건 다 빼앗깁니다. 아니면 난 이건 절대 내가 포기 못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가는 거죠. 예. 빼앗기든지 타지 못하든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까닭이 바로 그거예요. 죄를 안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우리가 설령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인 지성소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공항 검색대, 영적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면은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츠베아,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번제단. 이때 번제단과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우리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위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 물두멍이에요. 키오르라고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화면에 보시면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제 색깔은 좀 그 회색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노수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키오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둥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둥글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사실 주방에서 요리 도구로 쓰는 이 주방 냄비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키오르. 그러니까 주방에서 쓰는 냄비도 키오르고요.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 물두멍도 키오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성막 안의 기구들은 규격을 아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크기와 수치로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물두멍에 관해서만큼은요, 특별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용도 그리고 그 의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성소의 이 기구, 이 성막 안의 기구가 아니에요. 이 성막 안에 있지만은 성소 밖, 뜰 안에 있는 그 기구와 마찬가지로 구리로 만듭니다. 네오세트라고 했죠.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막, 이 성소 안의 기구들은 구리가 아니라 다 뭐로 만들었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까닭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성소 안과 성소 밖이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용도는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씻기 위한 용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일이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자신들의 일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이 두멍에서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다라기보다는 정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정결은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죽지 않으려거든 씻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거든 씻으라.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거든 씻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지 않으려면 씻으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도 서로 고백합시다. 죽지 않으려면 씻으십시오.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거를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씻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죽지 않으려고 씻거나 그 죄를 면하고자 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들을 다 사례를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언급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의 주인 아람 왕에게 있어서는 총애를 받던 군인이었고 부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요 국민적 영웅이었어요. 이 아람을 지켜낸 아주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 나아만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당시로는 치료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거예요. 다 좋아요. 다 그 사람은요 남부를 것 없는 인생을 살고 명예와 부귀가 다 있었던 사람이 그런데 그 한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나아만에게는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한테 하는 말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꼭 이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평상시라고 한다면 결코 귀담아 듣지 않을 그런 이야기였겠지만 지금 나아만에게는요 절실한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출신의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설득하지 않고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국지 도발이 되는 거예요. 전쟁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건강 문제로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천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왕을 설득합니다. 근데 왕도요 얼마나 이 나아만을 아꼈으면은 그리하라. 정 필요하면 내가 편지라도 써주겠다.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이 적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나아만을 우리 이 스토리는 다 아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나아만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와,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어디 있어요?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사관을 통해서 그냥 전달만 합니다. 처방전만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 내린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 앞에 보이는 저 가보면은 요단강 있는데 거기 가갖고 7번 씻고 집으로 꺼져!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주 명쾌한 처방전이죠.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힘드신 거예요? 식사 안 하셨어요? 대답하기가 두려우십니까? 이거 명쾌한 처방전이 아니에요. 맞죠? 이런 의사 만나면은 좋겠죠. 또 왜 대답이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2023년 작년이죠. 2023년에 6월 23일입니다. 꼭 이맘때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사는 브레시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한 레스토랑에서 닭고기 요리를 먹었대요. 그런데 먹고 나서 집에 가니까 뭔가 목이 좀 이상해갖고 이물감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에요. 닭뼈가 걸린 거죠.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이게 굉장히 몹시 불편하고 그것을 자꾸 의식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 생각에 그 길로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자,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이제 면밀히 이제 목에 뭐가 걸렸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쳐다도 보고 그렇게 하더니 이 의사가 이 브레시라고 하는 여인에게 내린 처방 이겁니다. 다 됐고요. 마트에 가갖고 콜라 4개 사서 마시면 됩니다.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처방도 아니죠. 아니 콜라 먹으러 가라고 할 거면은 병원을 왜 가요? 어디 의사가요 이렇게 쫙 보더니 이거 됐고 이 콜라 사서 4병 정도 마시라고. 그러니까요 이 브레시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당황을 했지만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죠. 의사가 말한 대로 마트에 가갖고 정말 콜라 4병을 샀어요. 그 자리에서 다 먹었대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다 먹고 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깨끗한 거예요. 이물감도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된 거예요. 다소 당황스러운 황당한 처방이었지만 효과가 확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뉴스에 내보냈어요. 진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뉴질랜드 의사협회에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입장 발표했느냐? 의사들이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권하는 처방은 아니지만 수술과 같은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의사가 자기 재량에 의해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콜라만 먹어도 되는 정도지 괜히 그걸 가지고 수술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여인이 돼갖고 이 상황에서 나는 지금 막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목이 막 걸려가지고 막 콕콕 막 거리고 뭐 음식도 못 먹겠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을 갔더니 콜라 먹으면 된대. 면제가 뭐 이런 돌팔이가 다 있어. 있다고 병원 나 안 가. 그래갖고 다른 병원 가갖고 내가 이 목이 걸려갖고 지금 이거 큰일 났다고. 그 의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술해야 된다고. 그럼 수술하면은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다른 병원 갔으면은 수술 받았을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우리도 그렇고 나만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처방에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몹시 화가 났어요. 아니 지가 나와갖고 진찰한 것도 아니고 치료한 것도 아니고 처방을 내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처방을 내는데 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이야 보잘것없는 저 흙탕물 요단강에 가갖고 몸이나 씻고 끼 가라고 이런. 그래갖고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요 그 종들이 말리죠. 만류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종들의 만류에 의해서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하고 몸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인생의 처방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만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요단강의 겉모양만 봤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나아만이 막 뭐라고 노발대발했냐면요 우리나라엔 강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이 똥물보다는 더 좋은 강물도 있고 더 좋은 물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다가 몸을 담그고 가냐고 막 승질을 내요. 여러분, 나아만이 쳐다본 것은 요단강의 그 겉모양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던 까닭은요 예수님의 출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외모였어요. 예수님의 겉모양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강의 외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보잘것없어 보여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단강에 그 자신의 몸을 씻음으로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또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임금이 나오죠. 근데 이 위대한 임금 다윗도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우레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 진노와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때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제가 그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3월 13일 날. 이 우슬초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럼 왜 우슬초인가?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면 또 우슬초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히브리대 교수인 이강근 선교사님이죠. 또 이분이 우슬초를 직접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고요. 저기 우슬초예요. 아주 뭐 대단한 것,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풀이에요. 그냥 자풀. 그냥 땅에서 그냥 아무 때나 심지 않아도, 물론 요즘은 이제 농장을 통해서 심기도 합니다만은 저렇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해 보면 저런 모양입니다. 자풀이에요, 자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풀이에요. 물론 이걸 오늘날에는 약재로도 쓰고요, 식용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볼품 없는 건 사실이에요. 다른 꽃이나 나무에 비해서 덜 주목을 받죠. 그런데 이 우슬초가 제단에서만큼은 아주 기똥차게 쓰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정결을 위해서 물이나 피를 뿌릴 때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한 도구도 이 우슬초입니다. 이 우슬초를 사용한 내용들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이요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마르다고 했을 때 십자가 아래 병사들이 한 행동이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자풀에 불과한 이 우슬초는요 우리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결 못해요. 근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우슬초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보잘것 보이는 저 요단강이 해결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밖에도 성경을 보면은 씻음과 직결되어 있는 그 씻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구원에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누굽니까? 그렇죠. 세례자 요한의 이 음성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또 여기 나오죠. 요단강으로 갑니다. 구원하시는 그 음성,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왔을 때 그 수없이 많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 6월절 이제 밤을 보내실 때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수건을 딱 허리춤에 차시고 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을 떠올리면서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확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시겠습니까? 나음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믿음의 인물과는 거리가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로마인 총독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판결하기 직전에 자신의 뜻대로 안 가거든요. 예수님을 차라리 풀어주는 게 내 속마음도 편할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을 풀어줬다가는 더 큰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한 이후에 자신의 손을 씻는 장면이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본디오 빌라도조차도요, 자신의 죄를 면하고자 어떤 행위를 보이고 있죠? 씻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씻는 행위다. 근데 다만 이 본디오 빌라도의 예가 제가 앞서 드렸던 이 성경의 사례와 다른 것은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의로 죄를 씻고자 했어요. 자기 의로 죄를 씻고자 하는 그 행위는 생명과 직결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겨지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고자 하면 씻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씻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살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씻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그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강이 되었든, 그것이 보잘것없는 우슬초가 되었든, 그것이 재단의 물두멍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겨지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가 씻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고침받고 나음을 얻었던 그 맹인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나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고자 하나 세상 일이 더 시급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씻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지 못하였고, 은혜로 씻지 못하였고, 구원으로 씻지 못하였고, 실로암 못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추구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고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고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샘물 가운데에 서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